잘 듣고 계시는지요? 자, 한문 한번 보실까요? 경청입니다. 이게 기울일 경자, 들을 자. 몸을 기울여서 참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 표정을 보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 참 잘 듣는 자세 경청이죠. 이 청자 한문을 보세요. 한문의 청자를 보면 일단 귀자가 있습니다. 거기 임금 왕자가 밑에 있습니다. 기가 임금이라는 뜻인지 열자도 있고 10가지 볼 목자 일심 마음 10가지 보는 것처럼 마음을 가져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을 10가지를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으라. 그런 의미가 한문 한자 속에 들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잘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들어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2년이면 되지만 남의 말을 잘 듣는 데는 70년이 걸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난 말을 듣는다기 어려운 거죠. 요즘은 이 개성이 강한 시대입니다. 지식이 팽배하고 자기도 알 만큼 아는데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발표하라고 하면 잘하고 마이크 주면 잘하지만 남의 얘기 들으라고 하면 반쯤 잡니다. 안 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회, 대화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야지 듣기만 한다. 수동적이다. 그거 다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앉아 듣기 싫다라는 것이. 귀는 있지만 귀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은 1개, 귀는 2개를 만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들으라, 잘 들으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진지하게 정말 공손히 겸손하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들어도 뭐 할 수 없어서 소극적으로 듣고 막 건성으로 듣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며 정말 그 표정을 보고 진지하게 그랬습니까? 하고 이렇게 들어주는 예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모이면 눈이 반들반들합니다.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외에는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듣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누가 공부 잘하느냐? 결국은 잘 듣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잘 듣고 집중하는 그 학생이 결국은 성적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듣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죠. 제가 여러 곳에 설교, 강연, 집회 인도해 보는데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 목사님 참 행복하겠습니다. 정말 교인들이 설교를 잘 경청합니다. 잘 듣습니다. 조는 분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습니다. 저희 교회가 잘 듣고 있죠. 시선을 딴 데 두고 내리깔고 책 보고 반쯤 졸고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듣고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경청을 잘 못할까? 첫째는 계산하면서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이 얘기할 때 그냥 액면 그대로 안 듣습니다. 이 말이 내한테 유익하냐 안 하냐,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이 자체가 내가 유익한 시간이냐, 이 별 볼 일 없는 시간이냐, 시간 낭비 아니냐. 그 유익한 시간이면 내용 자체가 어떻든 간에 앉아서 지루하지 마. 예, 그렇습니까? 마음 맞춰주면 들어줍니다. 이 사람이 계산하면서 듣기 때문에 경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별해서 듣습니다. 그냥 듣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얘기를 들을 때 선별해서 듣는 거죠. 자꾸 다른 얘기 하니까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자기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듣습니다. 저 사람 말 끝나고 나면 내가 뭐라고 답을 줄까? 내가 뭐라고 핑계하지? 뭐라고 빠져나가지? 어떻게 저게 한마디로 공격해버릴까? 이런 어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말의 응수, 응답 이런 걸 생각해 가기 때문에 그 말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죠. 남 말을 경청을 못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주하다고 하는 것. 오늘 말하다가 분주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다고 하는 것이 진지한 경청을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이렇게 집사람 앉혀놓고 했거든요. 그 집사람이 당신이 꼭 이 설교를 잘 들으시라고. 하지만 말고
매주 그렇죠. 매주 하지만 매주 내가 들어야 될 얘기죠. 여자들 얘기하면 아내가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 됐다 결론. 중간에 다 잘라봅니다. 바쁘니까 이야기 결론만 했어. 알았어. 그러고 나중에 일 안 해놓으면 당신이 안 한다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라 그랬나? 나한테 언제 그런 소리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쁘다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끝까지 못 들어주는 거예요. 성격도 그렇고. 예? 이래가지고 뭐 딴짓 하죠. 우리 말할 때 중간에 말을 자르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요즘은 괜히 쓸데없이 휴대폰 꺼내가 문자 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 말하는 재미가 없고 힘이 쫙 빠져가 말이 끝나버리죠. 예. 인디안 사람들은 토킹 스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스틱 나무 막대기가 있어가지고 마을에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그 중앙에다가 토킹 스틱을 갖다 꼽아놓는데요. 그럼 누구든지 말하고 싶은 사람 토킹 스틱을 딱 잡으면 이 사람 말이 끝날 때까지 어떤 사람도 중간에 끼들 수 없대. 말이 끝날 때까지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된대. 그래서 참 좋은 습관 아니에요? 토킹 스틱이라고 다 꼽아놓는데. 그러면 딱 잡으면 어떤 사람도 중간에 끊을 수가 없고 끼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말 다 하게 하는 거예요. 한때 서울에 어렵게 사는 분들을 저 남양만에 판자촌인 사람을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그 남양만에서 두레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개최했던 분이 김진홍 목사님입니다. 참 세월이 갔는지 그분도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창 뭐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는 뭐 영화도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도 나왔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두레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주일날도 다 일하니까 교회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자기가 전도 안 했는 노인들이 한 번씩, 두 번씩,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교회와 등록을 하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자기가 그분들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노인들이 이제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술이나 한 잔 먹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웬 젊은 사람이 간판 걸어놔놓고 그거 뭐 있는데 거기 텐마루에 앉아있는데 지나가다 얘기를 건 거예요. 여기 왜 교회가 있느냐고. 여기 왜 생기겠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인생사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올 때 젊을 때 왕년에 내가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뭐였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러시냐고. 아이고 그러냐고. 아이고 대단합니다. 헤어지면서 그래 내일 또 오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오면 그 사람이 또 자기 한 얘기를 한나절도 하고 반나절도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는 세 번째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충 다 딱 젊은 사람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으니까 이번 1월날 내가 가서 당신 얘기 한번 들어줄게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오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김진홍 목사 세미나 강의할 때 가면 그런 거 뭐 전도하려고 힘쓰지 말고 노인들한테 얘기만 들어줘도 지절로 나온다. 바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얘기를 한 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늙을 때까지 얘기를 쫙 들어주면 미안해서 나오게 되겠다. 미안해서. 들어준다는 게 쉽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말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는 것도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알듯이 지금 잘 나가도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젊을 때 좀 고생해도 우리 한국말을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말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 동사가 먼저 나와. 문법 구조가. 근데 한국말은 문법 구조가 동사가 먼저 안 나와요. 뒤에 나와. 끝까지 들어야 돼. 예를 들어 I love you. 그러니까 나는 사랑합니다. I love 들으면 뒤에 뭐가 나올지 대충 알아. 근데 한국 사람은 나는 너를 그래가지고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 너를 사랑한다든지 너를 미워한다든지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두겠다든지 뒤에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야 그분 있지 그분이 뭐 운동 가면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운동강이지. 건강 맨날 먹을 때마다 건강식당 찾고 건강 앉으면 건강 얘기 운동. 이야 운동에 참 별난 사람 아니야. 그럼 여기서 끝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뒤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야지.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시 하던 사람이, 그 노인이 드디어요, 철인 3종 경기에 나갔더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건강할리 지난주에 보기 돌아가셔버렸더라. 그래,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그 뒤가 뭐가 될지 몰라. 그래서 조선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끝까지 들으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뭐라 그랬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게 하라. 다 듣고 난 후에 그렇게 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지휘자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는 잘 들을 줄 알아야 지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음정을 보고 박자를 보고 짚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부로 부르는 거. 오케스트라가 1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현악, 관현악, 목관, 타악기, 별걸 가지고 다 해도 명지휘자는 그 소리가 음정이 잘못 내고 있는 걸 딱 지적해내는 거예요. 지금 트럼펫 소리가 잘못 나갔다. 지금 바이올린이 잘못되고 있다. 이걸 지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지휘자가 돼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훌륭한 지휘자가 되는 거죠. 이 청력이라고 하는 것,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가정에서 아이들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잘 듣기만 해도 50% 이상 해결합니다. 주로 잘 안 듣잖아요. 잘 안 들으니까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듣기만 해도 절반은 해결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들어주는 것이다. 사랑한다고 하면 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오리쯤 되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는 도중에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리셨는데 그의 3남매가 살고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가난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환영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기쁘게 영접한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다 피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정말 따뜻하게 영접해 주는 사람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귀한 가정이죠. 마리아는 이름만 나와 있고 말과 행동이 없는 것을 보면은 마리아는 아주 내성적이며 정적인 여성입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행동과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상당히 외향적이다. 그리고 동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분망한 사역에 쉼터를 제공하고 안식처를 제공했던 마르다. 귀한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에 하루나 이틀 주무시도록 손님을 접대해 본 적이 언제 됐는지요? 현대인들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기 집에 손님은 잘 모시지 않습니다. 더구나 1박하고 2박할 손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집에 온다면 뭐 단순히 음식만 내놓습니까? 온 집 청소해야죠. 세탁, 이불 다 세탁해야죠. 그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기는 거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또 중요한 분이 꼭 피치 모할 사정으로 주무셔야 되면 호텔로 우리가 모시지 자기 집에 같이 주무시기 어렵습니다. 옛날은 가난했기 때문에 모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목회를 이렇게 초기에 할 때 뭐 제가 처음 집회 나가면 시골교회 가면은 호텔도 여관도 없는 데는 부득이 그 교회 장로님 댁이나 혹은 권사님 댁에 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있으면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참 그런 분들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성은 기쁘게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정성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는데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마음이 속에 분주한지. 왜? 찌개도 지금 끓여야 되지요. 회도 지금 무쳐내야 되지요. 나물도 좀 갖가지 사가지고 봄나물 삶아 데쳐야 되지요. 우선 예수님한테 우선 커피 한 잔 드려야 되지요.
과일 사가 와서 모양 좋게 폼나게 해서 다 깎아 갖다 바쳐야 되죠. 지금 마음이 막 10갈래 1000갈래로 바빠 못 살겠는데 찾아보니 마리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야 찾아보니까 세상에 안방에 무슨 볼 일이 있어가 뭐 물건 가지러 문 열어보니 거기에 예수님 턱 밑에 마리아가 앉아있네. 열 받겠어 안 받겠어요? 예?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기는 지금 마음이 막 10갈래 20갈래 막 몸이 3개라도 모자라가지고 막 뭐라고 한 개라도 잘해드리려고 지금 막 정신이 없는데 세상에 이 일을 도와야 될 자기 여동생이 예수님 턱 밑에 앉아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네. 예수님 사랑 독차지하고 있네. 열 받겠어 안 받겠어? 여러분 본문이 좀 대충 그려지죠? 이런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 자, 이것을 보고 행동이 강했던 마르다가 가만히 지나가겠습니까? 한마디 했죠. 예수님에게 조금 짜증 섞인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저 혼자 주님 접대하려고 하니 너무 바쁘네요. 동생한테 빨리 가서 도와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지금 상황이 마리아의 손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고 좀 짜증도 났죠. 이게 본문에 말은 없지만은 이런 겁니다. 네가 어떻게 철이 없어도 그렇게 철이 없니? 천군 남자들만 있는 방에 네가 왜 거기 들어앉아있니? 빨리 기 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부터 시작해 천군 남자만 있는 방에 네가 거기 앉아서 뭐 하겠냐? 빨리 나와서 찌개라도 좀 끓여.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리아 여전도에도 있고 마르다 여전도에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옳고 그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 너무 마음이 분주하다. 너무 많은 일로 너가 안절부절하는구나. 마리아는 좋은 일 하나를 선택했는데 뺏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한 내용은 아닙니다. 접대와 봉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고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의 경청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의 그 유형이 다 다르죠. 일 중심인 사람이 있고 관계 중심인 사람 중심인 사람도 있습니다. 일 중심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그리고 마르다 같은 사람. 반면에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인 사람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리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 안 하죠. 사람이 다 그 전체는 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수녀원을 가면은 롤 모델이 이 두 자매입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백화라든지 수녀원의 그 오래된 수녀원의 그림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다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는 마리아의 모습과 땡볕에 가서 노동하며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다 이렇게 벽화로 남겼습니다. 기도와 노동, 이것이 다 수녀원에서 다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녀들이 곱게 해가지고 청결하게 해서 다니지만 수녀원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낮에 일만 합니다.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저녁 되고 새벽이 되면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지. 낮에는 계속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다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몇 가지를 배우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말씀 경청. 말씀의 묵상이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봉사해야지요. 헌신해야 되죠. 주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해야죠. 그런데 봉사보다 우선이 뭐냐? 봉사로서 우리 마음이 분주한 것보다 우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이 뭐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하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봉사, 헌신을 하려고 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탈진하죠. 원망하죠. 짜증내죠. 실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선이 돼야 봉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말씀 경청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의 타입이 다 다릅니다.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좋고 마르다는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다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을 기쁘게 나가서 영접했던 이 마르다가, 기쁘게 음식을 준비했던 마르다가 왜 갑자기 짜증을 내지요? 왜 갑자기 원망을 내지요? 비교하는 순간에 원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감사가 원망이 돼버립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을 생각하고 할 때는 좋았는데 방에 가서 마리아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처신과 비교해 볼 때 원망이 나와버린 거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내 동생은 저렇게 시원한 에어컨 밑에 앉아있냐? 이게 원망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왜 원망, 짜증, 실망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 놀고 있잖아. 난 이렇게 바쁜데 저 사람은 저렇게 쉬고 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다 허탈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비교하면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격도 사라지는 것이죠. 마르다가 기쁘게 나와서 영접했던 것이 마리아를 보는 순간 다 사라지고 만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가 비교의식을 넣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 예리한 무기가 뭐냐? 사람들 가슴에 자꾸 비교한 걸 넣어주는 거예요. 자기 가정,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한 줄 알았는데 자꾸 비교하면 자꾸 실망이 오죠. 비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비굴하게 하든지 허탈하게 하든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게 하든지. 자,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을 경청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람마다 다 조할 이루고 다르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비교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길을 잃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청력 장애의 시대입니다. 우리 경청의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경청만 잘해도 가정의 문제 많은 것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잘 듣기만 해도 마음을 얻는다. 이청득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카라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은 당신이 준 충고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을 경청해 준 것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불치의 병자들의 기적은 어디서 시작된지 아세요? 예수님의 경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가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옹이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을 밀고 다니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을 찾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시끄러운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소경 바디메오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잡음을 냈지만은 주님이 작은 신음에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그 신음과 눈물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경청에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기울이시고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경청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소리에, 세상의 잡다한 소리보다 주님의 소리, 모든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각계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양심의 소리를 들을 줄 알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모든 삶의 우선입니다. 여러분, 경청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들을지어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에 경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